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4면입니다. (13절부터)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부터 9번째 흑암 재앙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신 것과 그로 인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 9장은 3개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이 죽은 것, 악성 종기가 생긴 것, 그리고 우박이 내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끝마다 메아리처럼 항상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가 재앙을 내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재앙이 끝나면 다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장 7절, 12절, 34절과 35절에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바로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버텼을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자기 나라가 다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집요하게 버티는 것을 보면 신기합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다 겪고 나서야 내보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힘듭니다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보건대 첫째는 그 왕이라는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도 명색이 신의 아들이며 중동의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왕인데 이름도 없는 노예들의 신에게 항복하는 것이 그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위험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아까 여기서 보시는 본문과 같이 신학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강팍합니다. 죄를 따르고 죄를 범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니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계속해서 완악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은혜를 거두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결국 사람은 죄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바로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하나님은 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실 때까지 시간을 끄셨을까요? 만약 장자가 죽는 것으로 일이 끝날 것을 아셨다면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실 수도 있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부러 바로의 항복을 질질 끌어 늦추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재앙을 빨리 내리고 그 백성들을 끌어내실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역병으로, 돌림병 역병이죠.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너와 내 나라를 세상에서 속히 끊었을 것이다. 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세운 이유는 내 능력과 이름이 세상에서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를 향하여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애굽에 베푸신 10가지 재앙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연의 재해라는 사실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 떼가 올라옵니다. 또 애굽 온 땅에 이가 창궐합니다. 이 이라는 것을 주석을 보면 이 이라는 것은 독한 애굽 모기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에 모기가 가득했다고 생각하면 참 끔찍합니다. 가축이 죽고 우박이 내립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러한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온 애굽에 닥쳤으나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과 피조물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이 자연은 경이로워 보입니다. 오죽하면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이로워 보이는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복종하여 갑자기 혼돈 속에 빠져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시 본래의 자리에 찾아 들어갑니다. 이런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정하시고 바꾸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도도하게 흐르는 큰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여러 가지 정신들을 말합니다. 그건 사랑일 수도 있고 의일 수도 있고 공평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정신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 앞에서 가장 기본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주 되심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은 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그분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피조물의 관계를 정립해 줍니다.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며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결과물, 거짓말, 도둑질, 방탕한 삶, 살인 같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죄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사 원대한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목적과 손길을 인정하지 못하겠고 나를 창조하신 분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죄이고 타락입니다. 항상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내 인생에 참견하시려고 하시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타락한 본성이고 죄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관계, 주인과 종, 왕과 백성, 목자와 양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피조물로서 그분의 뜻을 알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의 회복입니다. 무슨 죄의 회복, 거룩하게 산다 그러면 단순히 좀 건전하게 살고 그냥 큰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살고 방탕하게 살지 않으면 죄로부터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가 거룩하다,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단순히 죄 안 짓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죄를 멀리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없느냐? 아니요. 가장 큰 차이는 죄를 안 짓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죄의 본래의 성격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성경의 가장 근본되는 정신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바로 왕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당연히 미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그 험한 재앙을 다 당했으니까 이것이 미련하지 않고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보시면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며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겁도 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안 믿다. 지옥 가는 게 낫지. 무슨 하나님을 섬기느냐? 라고 겁도 없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며 그분의 생명에 의지하여 살게 되어 있는 사람이 그분을 떠났을 때는 죽음과 멸망밖에는 당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분의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고 또한 그와 방불한 세상에서의 구원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던 애굽을 패배케 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류를 붙잡고 있던 사단과 죄의 권세를 패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주 되심을 증명하신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안 계심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였습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하였습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이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한 사건을 항상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것을 합당한 삶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구절에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만든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은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바로처럼 망할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타락한 세상에서도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쫓으며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이러한 삶 자체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생명을 연장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하루도 주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만한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하게는 전도라든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이 사는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세상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세상의 창조자여 구원자로 섬기는 자답게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써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